추수 그의 열매. 추수는 뭐예요? 열매를 우리가 이제 봄에 뿌렸던 씨앗들을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는 거죠. 이거를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갈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복음성가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이게 땅 끝에서라는 찬양의 제목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을 유다서에 보면 이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열매 없는 뿌리채 뽑힌 가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굉장히 주님은 중시하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그 여인을 만나죠. 남편 5명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그럴 때에 이제 그 모든 그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때가 조금 지났는데 주님 배고프실 땐 좀 드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음이 오네. 어디 갔어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잠깐 집중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있다가 없어져서 휴거가 됐나 그랬어요. 네. 여기 집중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열매가 뭔지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고린도후서 8장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도 너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먼저. 그러니까 그 연보의 원칙이 요한복음 창세기 4장을 먼저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뭐로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뭐 배추도 갖다 놓고 파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추수한 그 가마니 떼기로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이랬던 풍경이 있었어요. 거기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호박, 늙은 호박. 그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놨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도 그 늙은 호박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쌀 몇 가마니는 내야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5가마니를 냈어. 근데 이 부자 집사 장로는 몇 개냐면 1가마니 갖다 놨거든. 그러니까 5가마니 갖다 놓은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볼 때에 좋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짚어서 얘기하신 거죠. 네. 이게 자기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 굉장히 시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만히 한 사람을 불렀어. 그 부자 장로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네 형편도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많이 냈어. 그렇게 낼 필요 없어. 그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봐요.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면 농사꾼이었어요. 그럼 농사지면 아까 제가 6, 70년대 추수감사절의 풍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그렇게 재물을 드렸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갖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과실이든 그리고 채소든 싸놨어. 그리고 재물을,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딱 지칭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하나님께 오늘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그 얘기죠. 4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뭐예요? 연합해요. 이거는 언젠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았고 가인이 쌓아놓은 땅의 소산의 제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가인이 아벨의 제단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의 자식.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달랑 뭐만? 달랑 뭐만? 양 새끼 한 마리 드려? 아이고 저런 정말. 아니 적어도 드리려면 나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드려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아벨과 함께 받으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참 예배를 인도하면서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속상하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예배를 잘 드려주신다고 목사가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저는 좀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인도자로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가 제물을 드려요. 누가 좋아하시는 걸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놔두고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가인이 오곡백과를 싸놓고 드려요. 아벨은 달랑 양새끼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양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돼지고기 좋아하신다? 양고기 좋아하신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양을 좋아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을 아벨은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인도자로서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연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덜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들어와서 누구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시간부터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암소, 젖나는 소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는 젖나는 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음메 해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눈 뚝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뭐에는? 예배에는. 그거는 누구하고도 자식이 됐든 아니면 부모가 됐든.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부모보다 나를, 아들이나 딸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주님께 나갈 때는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으로 드렸다. 이거는 장차 세상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게요. 한번 그 위에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창세기 4장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함께 읽어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 그 믿음이 법궤가 벳세미스로 가는 소를 끌어가듯이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양의 첫 소산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상대하신다니까. 죄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은 바로 뭐냐?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 열심, 내 가치,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누구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고 하느냐? 가인 예배를 더 풍성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말씀은 줄어들고 쓸데없는 걸로만 풍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사람들은 오늘 여기 교회에서나 은혜 예배 잘 드렸어. 그건 본인이 드린 거지. 받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니까.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어요?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아이고 십자가에 달릴만 하니까 달렸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5절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화평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거예요. 우리의 멍에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의 질고를 끊어내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건 뭘로 하느냐? 어린 양으로 하는데, 구약에는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추수 그의 열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바로 위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었고 복음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이라고 에베소서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 했어요?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불상이든 또 아니면 무슨 하여간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갖다 비는 거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자?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봐요. 이게 중요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누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시 가인의 재물은 자기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싸놓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도 안 받고 가인도 안 받아. 그런데 아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 봐요. 추수. 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읽기 전에 그 밑에 거부터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아싸. 네. 바로 밑에. 누가복음 13장 6절을 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 하지 못했어요? 항상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셨어요.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알고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여. 그래서 뿌리채 마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얘기할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는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가인처럼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내 열심,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불이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일회에 2번씩 뭐를 해요? 금식을 해요. 이거 지나친 거예요. 뭐가 지나? 일회에 1번 금식하는 거는 율법에 허용이 돼 있어. 그런데 2번 금식했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거지요. 열심히 특심했다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금식을 그 시대에 2번을 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가슴을 찌는 세리가 의롭다.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가는 불이 토색을 안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한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찌는 세리 죄인이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으니, 예수님 비유예요. 제 비유가 아니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항상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 하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님 품 안으로, 그것을 은혜로, 복음만으로 들어가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가인처럼 오름과 바름과 열심으로 낸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저주가 덮인 땅에 의인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해놔야, 아유, 이거, 에? 그래야 더 열심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 되면 봉투 불러서 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특히 부흥회 때는 더 많이 그렇게 하잖아. 왜? 자기 이름이 안 불리면, 세상 말로 장로님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 안 불리면 쪼에 기억에 파에 리을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체면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체면. 일에 2번 근식을 한다니까요. 자기 체면에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내가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7절,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왔어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3년을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거는 뭐 해버려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딱 지나가냐면, 마태복음 3장에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면할 수 있겠느냐.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말씀에 나름 발음으로 살고 오름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기특함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 신앙에 우리가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의 이 타락한 눈으로, 밝아진 이 눈으로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하네? 저 사람 오름이야. 저 사람 발음이야. 아유, 저런 거 안 되지. 작던 것들은. 항상 요 선악의 기준이 된 눈으로 항상 거룩을 찾고 오름을 찾으려니까 신앙이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과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8절, 대답하되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 하소서? 3년이 됐는데 그럼 이제 4년 차가 돼요. 4년 차에는 금년에도 어떻게 해라? 한번 그냥 놔둬보세요. 혹시 실과가 맺으면 그냥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면 그때 찍어버리면 1년만, 금년만, 그리고 위에 레위기서를
답이 있어요. 19장.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 7족속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땅도.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몇 년 동안, 아까 과원지 주인이 3년을 지켜봤어. 열매가 없어.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뭐 하지 말라. 열매가 있는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간은. 금년에도 참아주시면 금년에 몇 년째? 3년 지났잖아 아까. 몇 년? 제4년에는 그 모든 것 과실이 뭐하니?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뭐 할 거예요?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추수 그의 열매로 아는 건데 로마서 13장, 11장을 한번 찾아볼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로 밑에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무슨 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인 거예요. 참감람나무. 다 기억해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몇 가지가 꺾였어요. 그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건 이방인을 얘기해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얘기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던 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하나가 꺾여졌어. 여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뭐를 받아?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 이게 붙여서 참감람나무에게 돌감나무를 붙였는데 이 돌감나무가 이제부터는 참감람나무 뿌리에 있는 진액을 뭐예요? 받아서 영양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18절 향하여,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나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에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내가 이제 영양분을, 진액을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나무 가지가 자기가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뿌리를 자랑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지금 이 부분을, 굉장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 그러니까 네가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이, 참감나무 가지가 꺾였어.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 떨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죄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 세계 만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잠깐 넘어갔어요.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잠깐 넘어간 시대를 지금 시대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자. 그들을 위하여 어디 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이려고. 20절. 이게 옳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게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뿌리가 여러분들을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말씀처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감람나무 구원 밖에 있었던 우리를 참감람나무에게 붙임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역사가 나와야 되느냐.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봐요. 로마서 8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을게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있다? 이제 아까 9장을 읽었었던 거예요. 로마서 9장. 그런데 8장에서 미리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어디에 딸려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고 없고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밖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나도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내 주일날 나도 맘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이게 주님 치맛자락이라면 옷자락이라면 이렇게 빼꼼히 보니까 세상이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을 수가 있어. 어머머머머. 어제 해암사지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는데 단풍이 이쁘긴 이쁘더라고. 오늘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 얼마나 예쁜지. 단풍이 한 그루가 여러 그루도 아니야. 한 그루 딱 있는데 밑에는 뭐 노랗고 위에는 빨간가? 밑에가 빨갛고 위에가 좀 약간 아주 예쁘게 단풍이 들었다니까. 네. 주일날 빼꼼히 주님 옷자락을 제끼고 이렇게 가보려고 했는데 나가야지 했더니 율법이 바깥에서 다 무서운 표정을 우리 여러분들 그 절간이나 어디 가면 무슨 인장 쓰고 있는 거 그림 있잖아요. 왜 천하 뭐 이상한 것들 그놈이 바짝 있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가려다가 아이고 나가면 바로 죽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밖에 나가 살려고 인간의 쾌락을 그래 밖에 나가보자 하다가 율법이 딱 무서운 모습으로 있으니까 너 나오기만 하면 넌 바로 죽어. 바로 너 끌어다가 불못에 쳐놓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이 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 오히려 더욱 견고히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율법이에요. 그게. 그런 뜻에서 율법은 지켜져야 되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율법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 품에서 나오지 말게. 그것을 율법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과거에 복음 가수들이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면 안 돼. 이게 세상이 흉흉한 소식을 들을수록 더 우리는 아이들이 무서우면 점점 엄마 품을 이게 비껴나가요. 더 파고 들어가요. 해보셨어요? 네?
무서우면 막 엄마 품으로 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율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봐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이걸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생명과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작동시켜요. 그럼 뭐가 나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봐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동안 우리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에서, 이거 아까 8장 1절 읽은 건데 1절 2절 7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있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니, 내가 지금 왜 어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선을 못해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원하는 선은 않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가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 그럴 때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호박 한 덩어리 얻어가는 얼굴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 같은 법을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장악하면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계속 그만해요. 그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 언젠가 허리띠를 갖다 줬더니 이거 사서 오는 거예요. 누가 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 이거 누가 줘요. 사서 왔죠. 사서 오는 것 같으면 갖고 오지 마세요. 괜히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그놈부터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에? 안 가져간다고요? 가져간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 막는다고 하네? 여러분들 마음이 우러나와서 계속 하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야 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추수, 그의 열매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 임신 몇 주가 됐다. 요거 아주 정말 이게 착상이 딱 되잖아요. 이 착상이 딱 되는 날로부터, 그때부터는 나를 10달 동안 이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 나를 주관한다고. 그걸 입덧이라고 한다고요.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내 자궁에 딱 착상되어서 안착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몸을,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해 가신다니까? 주관해 간다니까요? 생전 족발을 안 먹던 사람이 족발을 어떻게 먹어? 그랬는데 어느 날 신랑 보고 나 족발 먹고 싶어. 왜 그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주관한 거예요. 탁
나를, 그거를 뭐냐면 차압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를 딱 내 삶을 차압하니까 생전 안 먹던 닭발 좀 먹고 싶네. 아, 당신 닭발 더럽다고 안 먹잖아. 아, 근데 닭발 먹고 싶어. 사다 줘. 아, 그래서 엄동선언에 닭발 사러 나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휴,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아무것도 해본 경이 없어. 얼굴을 보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 가슴을 치는 자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그의 열매야. 누구의 열매? 성령. 성령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예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을 차압하면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 즉 선악과 법대로 옳고 그름대로 계속 따지며 내 옳은 방식대로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딱 차압해버리면 임신한 여성처럼 안 하던 짓이 나오네. 삭개오가 불이 토색만 했던 인간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딱 차압하니까 열매가 나와. 어떤 열매? 손을 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어제도, 예? 우리 몇몇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와서 이렇게 막, 예? 정말 우리 교회 깨끗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뭐 자주 모이지도 않잖아. 그런데도 계속 앉는 의자 막 구석구석 닦아요. 아, 나는 한 2주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대. 계속. 예? 아, 그런다니까. 우리 남자 화장실 가보세요.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자도 돼. 얼마나 깨끗한지 냄새도 안 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누구의? 지체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걸 또 주일날만 달랑 나오시는 분들이요. 아, 그분들의 수고가 이렇게 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쓸고 닦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예? 쓸고 닦다가 스피커 줄도 막 빼먹고 막. 아유, 막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성찬 준비하려고 오늘은, 어제는 다 빵 쓸었어. 우리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다 빵 쓸고. 오늘 또 이 포도주잔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박재인 권사님 오늘 일찍도 오셨더라고요. 7시 50분에.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그 성찬 준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감화 감동해 주세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심령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의식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는 손길들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 날에는, 예, 임마누엘 그레이스 힐링센터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 수고가 있어.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없다니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누구는 자기 직장에서 그 금요일 날 지난달에 오려고 택시비 15만 원을 들여서 왔대. 예? 왜? 예배 늦지 않게 오려고. 근데 한 10분 늦었더라고. 그런데도 찬양하는데 또 중간에 나와 서서 찬양하고. 택시비 15만 원 들여서 왔다는데, 그래, 고맙더라고. 아이고, 15만 들여서 뭐 하려고 와? 이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정도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게 눈 마주치는 내가. 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추수 그 열매. 주님이 내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 내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차압해서 내 몸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차압하니까 누구는 토요일 날 뭐 자기 일 하고 싶지, 교회 나와서 거의 몇 시간 계시다 가는 거예요. 한 10시나 9시 반에 오시면 한 2시. 어제는 짜장면을 언제 한번 시켜 먹었더니 무슨, 야, 어디 짜장면집이야? 국가대표인가 뭐 시켜 먹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결의를 했어. 이 집에서는 다시는 시켜 먹지 않는다. 오히려 짜파게티를 광사마트에서 사다가 끓여 먹는 게 훨씬 맛있겠더라고. 예? 예. 그럼에도 맛대가리 없는 짜장면, 짬뽕을 먹으면서도 더 기쁜 마음으로 성찬 떡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기쁨으로 하시, 누가 저거를 하겠어.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럼 좋아요, 기쁨으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추수 어떤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열매가. 이 열매를, 근데 율법 신앙 안에서는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듯해. 주일 한 번도 지각 없이 쫙 나와. 11조도 떼먹은 적이 없고, 보너스 나온 것까지도 11조 내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안 받아. 감사도, 어떤 연보도 주님이 나에게 해서 감사해서. 주님이 이거 다 드려야 되는, 너무 감사해.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받으신다고, 마음을.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찬양도 그냥 먹기 싫어서 그냥, 아유,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으면 당장 숟가락 놓고 그만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뭐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 재료를 모을 때도 솔로몬 성전을 예비할 때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건 율법 아래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바라건대 우리 비전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 열매 정말 하나로 많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고맙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